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지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도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1박 2일의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과 지금의 성도들은 참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마다 금요철야 기도회마다 그리고 늘 밤마다 모여서 자리를 깔고 철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런 자녀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의 후광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밖에,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엎드렸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을 높이시고 한국교회를 높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높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를 이틀 동안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높아졌습니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에덴에서 추방되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인간들은 신할 평지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쌓고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했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그 건축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높이의 문제였죠. 그러나 그 건축물의 높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높아진 마음의 높이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높이자라고 하고 그 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열망대로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땅끝까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모했던 그들의 언어는 흩어졌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모을 수 있다고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바벨탑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바벨론 왕도 왕궁을 거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택들이 있어요.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룬 부와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의 결과로 오늘을 이루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며 나의 권세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이 나의 도성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왕국으로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왕국의 동료 정도로 생각하겠죠. 하나님 주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물로 이룬 왕궁, 성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 도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룬 높이와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많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산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열심히 그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 고통의 과거를 딛고 오늘을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대한민국은 얼마나 헐벗은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5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도무지 대한민국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결과가 새벽 기도이고 금요 철야 예배며 한국교회 산에서 산기도를 하고 울부짖었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요 열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처참하게 낮추셨습니다. 왕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들짐승처럼 들판을 헤매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교만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는 또 한 사람의 교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로 왕이 그였습니다. 당시 두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장악했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제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항구를 드나들었고 세계의 상품과 재물이 모두 다 두로로 모여들었습니다. 에스겔서 27장은 두로의 화려함을 마치 거대한 배에 비유하면서 소개합니다. 그 배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부요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두로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험한 말씀이죠. 많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나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이 고백이 그렇게 특별한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오늘을 이루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도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말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부와 우리의 안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로왕은 나는 신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시대는 달랐습니다. 장소도 달랐어요. 나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인류의 공통의 생각이고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8절에 하나님은 이제 이 두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내가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했습니다. 자기는 신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에 철저하게 처박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로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역사상 두로라는 이 나라는 그 누구도 완전한 정복을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이 두로를 완전히 정복치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로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 두로의 곁에는 울릉도 같은, 강화도 같은 그런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왕과 군대가 그 섬으로 그들의 배를 통해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 두로를 공격한 나라들이 끝까지 두로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를 빌리고 급조해서 배를 타고 두로의 왕이 있는 곳으로 진격해 오면 두로는 뛰어난 해군력으로 그들을 모조리 섬멸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두로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요. 여러분, 어떤 재앙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더 교만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두로를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역사의 진짜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두로의 교만을 철저하게 구덩이에 처박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오늘날 미국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나 두로를 정복하지 못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두로와 싸웠느냐? 13년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 있는 나라가 굳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3년도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13년 동안 집요하게 두로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두로 왕이 이제 완전히 두로의 그 성이 불타게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예언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하여 바다를 완전히 메꿔버립니다. 매립을 택했어요. 그리고 육지로 진격해서 두로 왕을 철저하게 짓밟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두로 왕에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두로를 쳤건만 네가 얻는 전리품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집트를 너의 전리품으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두로, 믿지 않는 이집트, 믿지 않는 바벨론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치기 위하여 저 믿지 않는 세계적인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두로를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을 짓밟고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야 된다. 넓혀라. 빨리 넓혀야만 된다. 증명하라. 너 자신의 가치를 빨리 증명해야 한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엎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낮아지고 비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높아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엎드림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을 좋아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며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우리의 열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엎드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활만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고 싶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엎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제단은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바로 제단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민수기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 앞에 싸우기는커녕 변명하기는커녕 먼저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보기 전에 칼을 든 군대 장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엎드림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엎드리지 말고 영광만을 추구하고 나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엎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엎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싸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 붙잡고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름 아닌 교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교만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진단합니다. 교만은 단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비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물리치신다라는 이 말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군대가 적과 맞서 싸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군대가 싸우듯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그렇다면 언제 엎드리는 것일까요? 수련의 주제 말씀인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만일 일반인 같으면 얼마든지 변명을 하고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어느 정도인데 나는 정말 억울하고 서운하다라고 변명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서운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엎드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닌 엎드림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엎드림을 기뻐하실까요? 이 엎드림은 패배가 아니에요. 이 엎드림은 굴복이 아니에요. 포기도 아닙니다. 이 엎드림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답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상처입니까? 욕심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엎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소리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죠. 정작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어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절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지도자를 바꾸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로, 아빠와 엄마로, 여러분이 공동체의 리더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말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무려 몇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250명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의 모든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습관적인 행동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방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민수기 20장에도 또다시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엎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뜨림은, 그 부셔짐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부정한 자기 입술을 숯불에 대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져도 다시 일어서요. 왜?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못해볼 일도 없는 것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살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엎드러짐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만들며 새롭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높이신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공하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낮아져야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져야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져야만 내 교만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기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엎드림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의 40년의 고통과 외로운 준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을 지난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낮아진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감 있던 베드로는 실패의 통곡 이후에 그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난 이후에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철저하게 엎드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번 전교인 수양회를 준비하며 철저한 비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혹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수련회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수련을 두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상처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엎드린 사람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엎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식어버렸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부정한 입술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라고 고백했던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이제 사명을 알고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엎드림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올려주실 때에는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했어요.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광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엎드림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엎드림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